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삼매경 입실제품 제5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중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대력이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와서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가지 공함으로써 유를 벗어나 공에 들어가되 취하고 버림이 없으니 오공에 대하여 취하여거나 버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5가지 공함이란 삼류가 공하고 육도의 그림자가 공하고 법의 모양이 공하고 이름의 모양이 공하고 심식의 뜻이 공한 것이다. 보살이여, 이와 같은 공은 공하면서도 공에 머물지 않고 공하지만 공의 모양이 없어서 모양 없는 법이거늘 어떻게 취함과 버림이 있겠는가? 취함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 곧 3가지 공에 든다. 그때에 이 세상은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거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고정되어 있다는 산 생각 때문에 자꾸 붙들리거든요, 법에. 그래서 보는 나도 흘러가고 보이는 대상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 순간인 그때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매 순간인 그때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삼라만상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였듯이 그런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들은 다 우리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사실은 기억의 기초에서 나라고 하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늘 과거의 생각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아니고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상을 볼 때 뒤끝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뒤끝이 있는 거죠. 그때에 적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항상 뒤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만 존재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이것이다 하는 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우주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최첨단의 시간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앞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때지만 매 순간 그때이기 때문에 따로 그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름과 법의 모양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밖에 없으면 그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색불이공입니다. 색적시공. 자, 이 사실을 명확하게 명철하게 꿰뚫으면은 우리는 매 순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중한 매 순간을 매 순간 살아감을 합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은 그랬잖아요. 인연에 적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매 순간 인연에 적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적심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살아가잖아요. 과거 생각, 현재 생각 안 하고 그냥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평상심시도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걸 깨달으면 모든 걸 다 깨닫습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 특히 그 문자를 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치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진리라는 것이 거룩한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뜻은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보세요.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얘기하지만 그건 없잖아요.
지금 내 계속 말하는 게 계속 요때만 흘러간단 말이야. 그 뒤만 금방 사라져. 남은 건 우리 기억이 있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매 순간만 존재해. 매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매 순간에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알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걸 명철하게 깨뜨려. 이게 법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체의 시비분별은 매 순간밖에 없는데 무엇이 기대가 무엇을 비교해가지고 시비를 하겠어요. 어쨌든 그 적심시불과 평상심시도는 결국은 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야 인연에 척하는 내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인연에 못 척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시비하고 내 생각으로 시비하고 오르니 그러니 해가지고 그걸 오히려 내 걸로 만들려고. 인연에 척한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겁니다. 나도 없고 경계도 없어지는 게 인연에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 모습입니다. 거기는 어떤 시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엇을 일하다가 안 되면 에이 하고 시비했지만 곧 잊어버리고 다음 일을 합니다. 그걸 기껏에 머릿속에 넣어놓고 막 계속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심시불 평상심시는 도는 나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없는 삶에 가장 합당한 것이 바로 인연에 속하는 적심이고 평상시 삶에서 내는 평상심입니다. 마도스님이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 우주에는 나라는 게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삶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뇌가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로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기존의 생각과 부딪히는 것은 배제하고 기존의 생각과 부합되거나 그걸 좀 더 덮을 수 있는 큰 것들은 모읍니다. 이런 것을 계속 모아 조각들을 모아 쌓아가지고 아리아식에 저장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과 잣대의 기초인데 이걸 그냥 쌓아놓기만 괜찮은데 그거를 제7식인 말라식이 대상 경계를 만나면은 그 실식이 일어나서 아리아식을 딱 그 속에 끄집어내가지고 육건으로 내보내서 투영해서 봅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이 아상의 근본이긴 하지만 그냥 근본 재료 참고이고 그걸 제7식이 끄집어내갖고 나라고 보지 말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결국은 인연의 조합이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맨날 바뀌잖아요. 좀 속된 말이지만 이런 말 하잖아요. 미친년 늘 뛰는 것 같다고. 우리의 마음이 미친년 늘 뛰는 것 같이 맨날 바뀝니다. 그때 따라서 바뀝니다. 기분 따라 바뀌고. 왜?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원래 있는 것 같으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조각을 모으고 쌓아가지고 아레아식에 저장하면은 그걸 이름에서 함장식이라고. 그래서 아레아식의 이름에 함장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걸 감각적 그 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을 분석하고 시비하는 것, 그것이 아레아식이나 함장식이 그것을 끄집어내가 분석하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생각을 분석하는 종자식이 된다 해서 종자가 된다고 해서 종자식이라고. 그래서 아리아식을 함장식, 종자식이라고. 근데 이 아리아식 속에는 세간으로 볼 때는 좋은 식도 있지만 그런 식도 있기 때문에 진망화합식이라고, 진망화합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망화합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간사 무리들의 가치나 잣대에 두어서 진망화합식이지 개인으로 볼 때는 자기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악이 없어요. 그래서 바른 생각은 진식이라 하고 잘못된 것을 망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리아식에는 진식과 망식이 함께 있다 해서 진망화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시의 종류는 8가지인데 안, 이, 비설, 신 5가지 이렇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전오식하고 요걸 통합해가지고 분석해서 의식, 뜻을 만드는 의식, 이 육식이고, 그리고 칠식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남은 거 빨아먹기만 해요. 그것이 육식이 아래 8식에 저장돼 지키고, 그리고 인연이 적하면은 막 생각을 딱 일으키는 것이 그게 70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아식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육문으로 투과해가지고 시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식들이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각기관과 뇌와 우리가 대하는 경계가 만나가지고 인연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없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경험 덩어리인 습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식입니다. 왜 이 얘기를 내가 계속 길게 하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면 법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법문은 인간들끼리 다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왜 법문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기서 거꾸로 보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번뇌가 드니까 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번뇌에 드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뇌가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는 것을 규명해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6년간인가 42년간을 갖다가 오로지 암경에서 이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덩어리는 섭으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아상이고, 아까 말했던 제70 말라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험 덩어리는 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의 뇌가 대상 경계에 대하면서 습득한 암들, 즉 생각의 조각을 모으고 쌓아가지고 삶의 인연이 보다 더 능숙하게 대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애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 습득한 지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폭이 넓어지고 대처하는 게 능숙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생각이고, 그처럼 또 우리 육체도 어릴 때는 별로 뼈마디도 안 굵었지만 잘 못 쓰고 행동도 자유롭지 못했지만은 영양분을 취해가지고 몸에서 만들어내고 키우고 그것도 쌓아가지고 능수가 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과 우리의 몸은 전부 다 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우리가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말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와서 제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어린애들은 여기 와서 말도 못하고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죠. 그래서 다 경험에 의한 섭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중요한 섭을 갖다가 만약에 싹 없애버리면, 섭을 없애거나 섭을 만드는 기능들을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생기지도 않을 거고, 생긴다 하더라도 크지도 않을 거고, 컸다 하더라도 바깥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죠? 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어머니 젖을 먹는 것도 결국 몸이 태아에서 영아로 자라면서 유전자에 의해서 그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유전자 속에서 살아가도록 다 프로그램이 있다. 이게 바로 원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TV 같은 데 보면은 별난 세상이 있고 별난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가 살아갑니다. 나도 역시 거기에 태어나 살았다면 거기에 맞춰 살아. 그렇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몸에서 세상과 마주쳐서 살 수 있는 모든 법의 조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살 수 있도록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습이 좋은 기능도 있지만 다른 습을 오지 못하게 만든 장애가 있다. 어쨌든 우리의 기관이 유전자에 의해서 몸이 생기고 자라고, 또 감각기관과 뇌가 생겨서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뇌로 보내면은 뇌는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받아서 판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각기관에서 우리 뇌로 보내는 신호는 다 똑같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눈으로 본 모양을 본 신호나 소리로 들은 신호나 만져서 받는 신호나 신호가 똑같대요. 소리 신호, 모양의 신호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신호가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모양을 볼 수가 있냐? 그런데 눈으로 본 신호는 또는 그 통로에 따라서 모양을 해석하는 뇌 부위에 딱 가서 들어가고, 촉감을 들어오는 신호는 그 촉감을 분석하고 아는 부위에 딱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혼란이 와서 소리가 들어오는 소리의 정보를 눈이 들어오는 부위, 눈의 정보가 들어오는 부위로 들어가 버리면은 소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소리를 들으면은 눈에서 색깔들이 막 보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밌죠? 그렇게 그 신호라는 것은,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듣고 보고 안다는 것은 감각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감각기관은 그저 정보만 보낼 뿐, 우리 뇌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심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이 섞이지 않고 착착 고부에 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겁니까?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줄 알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뇌에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뭡니까? 육근과 육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근은 그냥 통로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안경에서 얘기하면서 육근을 통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식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뇌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 부처님과 사람들이 육근과 육식으로 나눴다는 건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눈이 보는 줄 알잖아요. 눈은 그냥 신호를 받아들이는 통로일 거예요. 그래서 육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몸은 감각기관과 뇌, 그리고 우리 몸의 각 부위가 습에 의해 발달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된 대로 생각하고 자라고, 그것이 쌓인 것이 바로 습이고, 습을 우리는 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습이 다르듯이 각자의 업이 다른 것은 각각의 유전자가 다르고, 또 각자의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바둑이 지구에 바둑이 생긴 이래로 똑같은 바둑판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11개 361개의 경우의 수를 나누면 10에 170승의 바둑판이 나온답니다. 이 우주의 원자를 다 모으면 10에 90승이거든요. 그것보다도 80배가 더 많다는 거야. 이 우주가 80배만큼 이 우주에 있는 원자 수가 80승만큼 더 많아야 똑같은 바둑이 나와요. 그래서 지구에는 눈이 생긴 이래로 똑같은 눈송이가 아직도 없답니다. 이만큼 이 우주가 그렇게 경이로운 것이죠. 법이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도 각자 자기 생긴 대로 다 이 세상의 인연에 다 맞게끔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원망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러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좋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왜? 각각의 다름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 사회적인 동물이 돼가지고 모여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성가에서도 계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죠. 계율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달마 스님은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는다. 왜? 계율이 있는데 지키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는 게 아니고 계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계율이 생겼나? 부처님 혼자 계시면 계율이 필요 없는데 성단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각종 모인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될 그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전히 인간에 해당하는 선과 악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주 전체의 투영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인간의 생각들이 부딪히게 되고 우주는 여전히 이 한복에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에 부딪히는 인간들만 번뇌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법을 깨닫게 되면은 비록 인간의 습관으로 살아가지만 그걸 이해하고 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뿐 시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시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번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 부족하다 하면은 그 무효소설에서 말하던 금강불개, 무소불위 이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깨달아도 하늘 못 납니다. 물속에서 24분까지 있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물속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 24분 몇 초를 들어가 있었다. 몸이 발달돼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굉장하죠. 우리는 뭐 1분도 있으면 숨차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2분도 제대로 모르죠. 아무리 깨달아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소불위는 아니래요. 무소불위라는 것은 어떤 인연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함이 없다는 걸 일러 무소불위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개체적이라 하면은 상대가 생기니까 기가 죽는다든지 내가 못하다 이러는데 그 상대도 하고 나예요. 한 법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무소불위가 됩니다. 무소불위가 내 개체적 육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사회적 기준이 생기고 그 사회적인 기준이 점점 세분해져 가면서 양적으로만 세분해지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도 세분해지다 보니까 깨달음도 나오고 도도 나오고 이래 된 거죠. 부처님 이전에도 깨달았지만 원시시대 수렵인 시대 때에 도라는 걸 물론 한 사람이 좀 잘 안 했을 거예요.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농경사회가 되고 나서부터 사회집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부딪힘이 생기고 아마 그래서 그렇지 싶어 추측하건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양적인 그 세분화도 되지만 질적으로 세분화되고 선과 악, 옳음과 그름, 뭐 범속함과 거룩함, 그죠? 아름다움과 추함, 뭐 사랑과 미움 등등으로 이렇게 생기고 나아져가지는 인간 전체에서 윤리와 도덕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말로 전달하여 서로 지키게 하는 것이 세간에서 말하는 가치와 계율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원래 계율이 없습니다. 이 법을 깨닫고 나면은 계율을 지키지도 않지만 어기지도 않습니다. 왜? 법 따라 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만약 부딪히면은 그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이 인간의 계율보다도 더 큰 법이 있잖아요. 법칙, 연기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건 되고 그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되는 거는 되는 대로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만드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가치와 계율 또한 습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계율이 다 다르죠. 사회적 가치가 다 다르고 습관입니다. 결국은 원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인문, 과학,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진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입니다. 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불가에서 보면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습을 무조건 없애라고 합니다. 업을 무조건 없애라고 합니다. 이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업장으로 사실 모든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리에 들어가려면 번뇌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번뇌를 여의고 보리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소승입니다. 그리고는 번뇌를 여의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켜야 되고 계율 속에는 이제 그 무수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수행이라는 것을 해갖고 뭔가 모양을 만들고 먹는 것도 줄이고 자는 것도 줄이고 감정도 줄이고 또 그런 수행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대로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제약으로 묶어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온갖 감정도 또 누르고 그래서 아무 감정 없이 앉아가지고 오직 잊지도 않는 마음을 바라본다고 하루 종일 집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삼매라는 이름, 거룩한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불편해도 누구도 거기에서 안티를 못.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 하면 사입이라고 내도록 하는 거죠. 저도 이래 수행하지 마라 하면
휙 돌아서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원래 원만 부족합니다. 한 생각 12분별만 내리면 되지 따로 몸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깨달아보면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습은 석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을 없앤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석과 업으로 되어 있는 존재인데 석과 업을 없애보라 우리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은 이 우주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을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상을 바르게 보는 해안도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지와 반, 정과 해를 함께 닦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도 뭡니까? 제법실상 여실지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지와 정은 망상이 날뛰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고 관과 해는 실상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야 고요해 보입니다. 이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것은 지만 있지 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시비분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해입니다. 시비분비를 없는 게 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해입니다. 관입니다. 시비분비를 없는 것이 정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또 지루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와 지관과 정해를 바로 알아야 깨달음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 인간의 습이라는 이런 모든 걸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관과 정해를 바르게 닦으려면 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뇌의 그 기억장치 때문이지만 반대로 이 기억장치가 또한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같이 알아야지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살펴야 하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생각만 줄여요. 생각만 줄이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섭이 안 생기잖아요. 물론 가만히 있는 섭은 생기겠죠. 그래서 뇌의 기억장치가 단순히 우리 몸의 기능만 기억해가지고 발달시키고 뇌도 그냥 시비하지 않고 그냥 저 지혜만 자꾸 길러간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억장치가 지혜를 길러가면서 고집을 하고 그걸 잡고 모양을 짓고 시비분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은 그 장애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되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 시비분별. 유마경에서도 오욕칠증을 끊지 않고 번뇌에서 버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세간에서는 오욕칠증을 버리고, 여의고 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번뇌를 여의고 버려야 된다. 근데 대성과 최상승성은요, 번뇌적 버리, 생사적 열반이지, 번뇌를 여의고 버려야 되고, 생사를 여의고 열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일체가 한 부분입니다. 불이법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무소다. 이거를 아는 겁니다. 내가 계속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모르고 자꾸 몸수행이나 하고 엉뚱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장치에 의해서 우리의 뇌 기억장치에 의해서 생성된 생각들은 모두 과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닦는 이 순간은 매 순간 새롭게 오는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 새로운 것을 판단하면 맨날 엉터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저번에 이제 패턴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비슷한 걸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기억에서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한 티끌이라도 어긋나면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거는 왜 대처를 못 하나? 우리 생각이 과거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 때에 교만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패턴화되는 속을 산다고 해서 익숙하다 해서 내가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뭐 좀 잘못되면 자기를 쥐어뜯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시기심이에요. 왜? 모양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안다는 모양, 아상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냥 과거의 생각뿐인데 이 과거의 생각일지라도 인연에 척하는 기능만 기억하면 그만인데 그것이 주인이 되고 잣대가 되면서 세상은 새롭게 변해가는데 이 과거의 모양과 잣대로 비판하면서 늘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이러한 폐단 때문에 지난 시간에 머물러서 했잖아요. 머무는 것은 머물러 처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주에. 머무는 것은 머물러 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 말이냐면 머문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순간 어묵동정지. 말할 땐 말하고 생각할 땐 생각하고 걸을 땐 걷고 들을 땐 듣고 요게 진대 머무는 건데 머물에 처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처해가지고 딱 고정되는 게 딱 나는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 이렇게 잣대를 지어가지고 거기 딱 들어앉는 것을 처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머무는 것은 머물러 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것이 머무는 겁니다.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갈 때 줄넘기는 배를 타고 갈 때 줄넘기는 같이 함께 해야지 안 넘어지지 자기가 고집가 딱 있으면 넘어지겠죠. 그래서 진짜 머무르면 배와 함께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안 넘어져. 세상 흐름과 함께 머무는 것이지 지 혼자 딱 흘러가게 말이야 딱 고정되어 있는 게 머물러 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업 중에서 어떤 것은 그냥 업이고 어떤 것은 업장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분명해져야 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교에서 업과 업장을 가리키면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업을 그것도 또 인간으로 선악을 가려고 인간 사회에 좋은 거는 괜찮고 나쁜 거는 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선과악을 꽉 잘라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은 길라도 어떨 땐 좋고 어떨 때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 인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인연에 척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라도 인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율 부풀이 없고 선악도 없어요. 그런데 선과 악이라는 걸 딱 쥐고 있으면 인연과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업 중에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가치의 잣대에 비추어서 좋고 나쁨을 갈라가지고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적혀가는 우리의 업을 다 시비하면서 업장이라고 하니까 기존의 수행 방법으로 법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시간만 낭비할 뿐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깨달음은 우주의 진리, 이 삼라만상의 진리, 3천 몇천 세계의 근본을 아는 것이지 인간들의 윤리를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들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도 성인이라 하지만 수행자와 성인을 나눌 때는 나는 성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인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스님이 어떤 성사가 앉아 있는데 스님이 왔어요. 근데 그 성사의 불자 알죠? 중국 무형영화공화와 스님들 먼지털이 같은 걸 지고 있잖아요. 이게 불자거든요. 뜰불자, 뜰불이거든요. 거의 불자예요. 먼지털이. 말 그대로 먼지털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으니까 스님 그거 제한테 주실 수 없습니까? 하니까 성사가 딱 보고 깨뜨려 봤잖아요. 안 돼. 아니 성인들은 중생들의 그걸 자비롭게 살핀다면서요. 아니 그 스님이 난 성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성인들 윤리적으로 아무리 고고해도 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법실상 여실증입니다. 인간의 법을 여실증을 하는 게 아니고 제법실상 여실증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의 실다운 모양을 여의하고 진실하게 알고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알리고 번뇌에 벗어나게 하려고 40년 동안 설하신 게 바로 암경입니다. 암경이 보면은 굉장히 세세하죠. 지루할 만큼. 그 지금의 과학으로 비춰도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만 지금 시대에 있는 내과학 같은 과학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실제를 증명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여기서 부처님이 계실 때는 같이 있으면서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부처님 인멸 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부처님 설법이 쇠해집니다. 왜? 그 공정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전달되는 공정한 자료가 없거든요. 과학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생각하는데, 과학은 이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이 우주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는 거고, 과학은 각종의 그 수학적이거나 그 물리적으로 증명해가면서 이 우주의 근본을 밝히는 거거든요. 지점은 같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하는 그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라는 걸 안 싫기 때문에 알아도 깨닫지는 못하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구하지 이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양쪽이 합쳐서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은 이게 다르게 보여요. 저도 사실 과학자는 아니거든요. 알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낱낱이. 그래서 점점 내려올수록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생각으로만 헤아리니까 모두 자기 기준에서 보고 자기 경험에서 보고 그래서 헤아리고 있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께서 선심법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두 시견만 널리 구하는 것과 같으니 그런 까닭에 시견을 구하는 사람은 털과 같이 많으나 소털과 같이 많으나 도를 깨닫는 자는 꿀보다 적다. 꿀과 같이 드물다. 제가 소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진짜 엄청나죠. 지금의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지금 시대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물론 과학적인 지식이나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겠을지 몰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경만 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선지식을 찾아가지 않고 혼자서 생각으로 헤아리고 앉아 있습니다. 문자나 파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황미선이 말했듯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사람은 소털같이 많아도 깨닫는 사람이 적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지역적인 장애만 없다면 책과 동영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선지식을 찾아가서 자신이 깨달을 때까지 법문을 들어요. 여기는 뭐 거가서 들으나 집에서 들으나 아니야. 여기는 기운이 있고 대화가 있고 움직임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동영상은 화면만 있고 자기 생각만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책을 읽는 거나 자기 생각 동영상이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오면 자기 생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들으면. 여기뿐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곳곳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동영상을 보고 앉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듣는더라도 깨닫지 못한 섭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에 깨닫기는 그냥 그 말이 뭔지. 왜? 우리의 뇌는요,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이 없는 것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다 과거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 이제 기연으로 우리는 원래 깨달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꽉 막히가 어떤 계기로 꽉 막히면 툭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이 법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툭 터진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굉장한 고통스럽게 받아가지고 있다가 문득 아무것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법을 보통 사람 100만 명이 아니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만 100만 명이라. 그래서 백장 스님은 그런 사람들은 유마일이나 부대사 같이 희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스승을 모실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는 전다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자신이 깨닫지 못한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으로 헤아려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헤아리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이 비슷한 모양을 충족하는 만족감이 있을지 몰라도 모든 문제가 완전히 풀리는 깨달음은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이 앉아 수행하면 수행이 주는 맛이 있어요. 왜냐면 목표가 있거든. 그 목표를 충족시켜줘요. 고요하고. 산매를 고요한 거라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완전 고요해지거든. 근데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그렇게 죽은 거거든. 그건 무슨 깨달음이에요? 만약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은 지금의 세상에는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책과 동영상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시대보다도 더 많은 경전과 선사를 기는데 깨달은 사람이 적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게 수년, 수십 년을 공부했는데도 그 방법을 아직도 못 깨닫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광과 정의를 바르게 닦으려면은 업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은 뇌 기억장치 때문이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장애 되는 게 역시 기억장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헤아려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가르치는 대로 멈추지 않을 것을 멈추고, 그죠? 살피지 않아야 될 걸 살피거든요. 이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우들이 빠지는 거지. 지금에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배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새롭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우니까 자신의 기억에 의존합니다. 쉽사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인 척은 해요. 그런데 위급하다 싶을 때는 딱 막아버려요. 자기 가장 뿌리를 건드리면 딱 막아버려요. 그걸 놔야 돼요. 그게 바로 백척간두 진일보입니다. 성가에서 말하는. 백척간두 진일보는 생각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선지식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꺼려하지만 설사 마음을 내가지고 선지식 찾아갔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을 안 버리기 때문에 자기 기억하고 있는 생각과 다르면 떠나가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사람 여기도 왔다가 한두 번 왔다가 가고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알목을 충족시키는 법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하면 내가 그때 오지 마라 할 정도로 그렇게 다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 맞는 법을 가르친 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심리치료에 가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위로해주는 것, 심리치료를 사잖아요. 근데 법을 깨달으려면 그 심리를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 공부는 공부끈이 짧을수록 더 잘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장치의 부정적인 모습이 바로 자신의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습입니다. 관성의 법칙이요. 물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법칙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하는 걸 하지 마라 하면 꽉 움직입니다. 끼익 하듯이. 그리고 뭘 하라 그러면 굶뜹니다. 사가 청소하면 천천히 이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서 있는 건 계속 서 있려고 하고 달리는 건 계속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똑같습니다. 뭐 하라 하면은 쉽게 안 합니다. 온갖 생각 다 해가지고 합니다. 사가 그래 가듯이. 또 가는 것도 방법만 또 쉽게 안 됩니다. 다 해도.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잘 사고 잘 멈춰요. 그래서 이게 아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 하고 생각을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여러 군데서 아상은 이름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습관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아상이기 때문에 습관만 바꾸면 아상은 바뀝니다. 그래서 아상은 이 법의 연기작용의 부산물일 뿐이지 절대로 고정되고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는 이거 건강경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없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잠시도 몸을 잡고 오히려 흘러가고 때문에 어떤 마음도 잡을 수가 없는 미신과 또
이 세상 역시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기구로 채워졌는 이 우리의 지경 가지고는 매 순간 다가오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깨달은 사람마다 전부 다 인연 따라 살아가죠. 왜? 우리의 기억으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패턴화돼요. 그래서 평상심시도라는 것은 패턴화되어 있는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근데 새로운 삶은 받아들여라. 적심심을 해라. 여기까지 똑같은 두 마디죠. 패턴화되어 있는 것은 평상심시도, 새로운 일은 적심심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이 법은 매 순간 우리하고 함께 있고 우리 역시 있는 따라 매 순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때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흔들고 하는 거죠. 무대사가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고 개성을 읊었습니다. 공수파서두 고행기수 인종 교상과 교류수 분류. 이 무슨 말이냐면 빈손에 호미를 쥐고 물소를 타고 걷는다.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니 다리는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구나. 우리는 다 물이 흐르고 다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리는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구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적으로 놓고 자신의 생각의 중심이라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확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이리저리 변덕을 부리면서 자신한테 번뇌를 안겨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태초나 지금이나 똑같은 법칙과 똑같은 작용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모양은 계속 바뀌죠. 계속 새로운 게 나타나지만 그 법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는 건 원래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강물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웃어서 흐른다 하고 있으니까 지가 그러는 거지. 그게 바로 세상이 변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적응하지 말고 내가 고집을 세워갖고 저건 어찌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 마음이 흐르고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법이 원래 그냥 그런데 이 법에서 번뇌를 느끼는, 우리 생각이 번뇌를 느끼는 것이지 따로 번뇌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경계 대상은요 그냥 그대로 자기 있는 대로 거기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공연히 시비해가지고 뭡니까? 전파 레이더처럼 내가 레이더를 보내가 툭 튕겨 그 레이더 맞고 으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패턴 속에서 늘 지가 생각만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가 잘 아는 줄 알고 지가 옳은 줄 알고 자기를 고집하게 돼요. 왜? 세상 보고 원망하는데 세상이 바뀝니까?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괴로워요. 이게 번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갖가지로 변하지만 이 법을 벗어나거나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법칙과 작용을 따라서 엄격하게 움직입니다. 방거사가 모든 눈이 편편호설, 별락불체라고 했잖아요. 손이마다 좋은 눈이다. 호설 편편이죠. 좋은 눈이다, 손이 다른 것을 떨어지지 않는다. 아까 그랬듯이 똑같은 눈이 이 우주에 하나도 없듯이. 왜 없겠어요? 각각의 인연이 정확하게 엄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한치도 어긋남 없이 늘 그대로인데 인간의 생각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리가 흐르고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그 선사들은 뭡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원래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한결같다. 그것이 바로 여여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여여. 그렇고 그렇다. 그리고 열애. 그렇게 오신 분이 부처님 법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열애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강성명경에서는 결정된 성품이다. 그것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 번기법이 그렇게 정확한 법칙과 모양, 작용으로 흘러가는 게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결정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있는대로. 그게 당연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지금 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이 법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아상이 자신의 이익을 놓지 않고 세상을 마음대로 고치고 멈추려 하니까 마치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기집니다. 근데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은 이 법은 원래 그렇게 변합니다. 그게 안 변하고 멈췄으니까. 쥐가 흘러가는 게 당연하다면 서 있는 것이 오히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리를 지나니 다리는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자신을 보지 못하려면 자신의 생각이 거처가 없어 떠다니면서도 늘 과거의 잣대의 모양을 잊지 못해서 그것에 준하는 무엇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기대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지 생각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물론 세상은 변합니다. 연기법에서 어떤 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법칙과 모양, 작용에 있어서 변할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어떤 잣대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는 매 순간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때마다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법밖에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이 생기고 먹어 듣고 감각이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흘러가니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깨달으면 알아집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상주한다. 그 도노이토의 문론에서 대주해 선사가 이 법은 상주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뭡니까? 자화안경 299경 연기법경에서 보잖아요. 이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열애가 출현하거나 하지 않거나 늘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길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복잡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일체가 한 부분을, 불이법을, 그냥 지난 시간에 불이법을 분명히 알면 그냥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깨달으면 이 사실은 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전과 어록에서 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에 생사가 없고 번뇌열반도 그저 이름을 뿐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번뇌적 열애고 생사적 열반이라는 것이 분명한 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습과업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생각, 나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시비하는 습과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장이라는 것은 업이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업을 가로막는 게 장입니다. 업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시비와 분별이죠. 시비하고 분별하는 습관만 없습니다. 그래서 유마경 제작품 5번째 사리불편에서 보면은 좌선을 하고 있는 사리불에게 유마경이 이렇게 말하죠. 번뇌를 끊지 않고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좌선이니 능히 이렇게 앉아야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번뇌를 다 끊고 일치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무가 다 타서 제가 식듯이 싸늘하게 식은 상태와 같은 겁니다. 감정도 식어.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습을 다 제거한 상태를 구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망상으로 목 숙이고 차가운 얼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힘든 액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주어졌잖아요. 그게 법인데. 그래서 백장스님은 백장강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모든 법에 탐하는 마음에 전혀 물들지 않아 신령한 이치만 오롯이 남아 깊고 깊은 선정에 머물러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 하면 이는 삼매마군이니 마군. 오랫동안 삼매를 즐기는 맛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극한 위에서 욕심을 떠난 고요함에 있는 것은 마구리 법이다. 지극한 위에서 욕심을 떠난 고요한 것이 뭔 줄 알아요? 비유하면 이 우주를 하나의 물통으로 생각해요. 그 속에 봉을 쌓아놓고 지가 물통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탁 내려봐. 봐. 난 이만큼 높게 올라와 있어. 지도 물통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시비하고 그런 거 다 버리지. 이런 생각이 바로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만든 자신의 주장을 기억에 쌓아놓고는 모든 대상 경계와 또 자신의 매 순간의 삶을 시비하고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 소중한 매 순간의 삶을 떠나가지고 다른 걸 구합니다. 그 매 순간 소중한 것이 자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세상은 그냥 인연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 인연의 매 순간 체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법이고 법의 인연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백자강에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거친 음식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해진 옷을 끼워 추위를 맞고 목마르면 한 모금 물을 마시고 그 외 일체의 유무의 법 등을 들어도 전혀 한 트럭 내리는 생각이 없으면 이러한 사람은 점차 가볍고 분명해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거친 음식으로 해진 옷으로 목마른 물을 이거는 선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는 그랜저 굴리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듣고는 누구처럼 무수혈병에 걸려가지고 다 버리면 이거 무수혈병에 걸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사는 삶을 그대로 시비구별 없이 유지해가면서 일체 유무법을 듣고는 전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매 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때입니다. 또 그것이 업이고 그래서 적심시불과 건강심이 돕니다. 이 사실만 분명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강삼위경뿐만 아니고 모든 경전과 모든 의록을 다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그때의 대중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대력이었다. 대력보살이라는 이름은 실제의 법문에 들어서 법계에 두루하여 하지 못한 것이 없다. 큰 힘을 가지고. 그래서 크게 자제함을 얻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원효대사께서 건강삼미의 경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자용해 왔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면 상관있겠습니까?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와서 사리었다. 지금까지 얘기했지만은 만약 법이 한결같이 못하다면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사리에서 일어나고 부처님 어디에 가면 어디 가고 부처님 앞에 오고 또 부처님한테 말하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결같으니까 법이 한결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법이 한결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을 하고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말을 하는 것이 다 이 한 법이 한결같기 때문에 이 한결같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겁니다. 이 한결같은 것을 자꾸 시비하는 것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만법이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여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공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가지 공함으로써 유라는 것은 안 써놨으면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벗어나 공에 들어가되 취하고 버림이 없으니 오공, 즉 5가지 공에 대하여 취하거나 버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 좀 했죠. 또 다음 부처님 말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법이 한결같기 때문에 생각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공합니다. 물리적으로 공하지만은 우리 생각으로 해라 시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한 공하다.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요. 법 5가지 공함이란 삼류가 공하고 육도의 그림자가 공하고 법의 모양이 공하고 이름의 모양이 공하고 심식의 뜻이 공한 것이다. 법의 모양은 법상이고 이름의 모양은 명상입니다. 그리고 심식의 뜻은 심식의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5가지 공함에서 삼류는 삼계를 말합니다. 색계, 무색계,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삼류가 공하다는 것은 그걸 또 따지면 안 됩니다. 뭐 욕계, 어떻고 이렇게 따지면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체가 한 법이다. 일체가 한 법인데 무슨 삼류가 있어요. 그래서 공하다.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삼계라는 세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삼류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그래서 삼류가 공하다.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다 인연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육도의 그림자라는 말에서 육도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말하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실체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도 윤회는 선과 악의 업에 의해 과보를 받기 때문에 원인이 있고 과보를 받기 때문에 마치 실체가 있고 육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그림자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의 인과 연으로 변해가는 이 한 법의 그림자인 만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육도의 과보로 육도에 떨어지는 것을 마치 육도의 그림자라고 해서 육도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만법에 한 법이 있기 때문에 만법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일체 만법은 이 한 법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육도 과보가 있기 때문에 육도에 떨어지니까 육도의 그림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지만 그림자는 실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실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실체는 오직 한 법만 있고 하나의 법에 의해서 변해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만법과 만법의 인연이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인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드러난 이 만법도 사실은 찬란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모양이 없습니다. 같단 말이에요. 법과 만법이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평등하다. 그런데 육도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한 법같이 평등하고 모양 없고 엄정해야 되는데 육도의 과보는 뭡니까? 그 과보에 따라서 인과에 가서 정해진 모양이 있고 그 모양도 또 공과가 있어서 차별되잖아요. 차별되는 게 육도라고. 그래서 실체인 법과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도의 그림자는 생각이 쉬운 것으로 갈사일 뿐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육도의 그림자는 공하다. 그리고 법의 모양, 법상의 공함은 이 한 법뿐만 아니고 만법 역시 잠시도 머물지 않았어. 이 한 법도 모양이 있기 때문에 공하고 만법도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할 것 없을 때 법의 모양이 공하니까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명상, 이름도 역시 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말하기 위해서 편의상 부르치는 게 이름인데 어느새 우리는 이름에 길들여졌잖아요. 그죠? 효라는 것도 어느 책에서 효라는 것도 옛날에 아주 부자지간에 우애가 좋은 가족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효를 만들어 놨는데 뒤에는 효가 하나의 모양이 되고 효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재밌는 예가 있잖아요. 한 마을에 불효자와 효자가 있는데 불효자가 하도 하니까 아버지가 야 이만 니 이거 효자지만 효 좀 배워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래도 불효자라도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니까 계획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야 우리 아버지가 네가 효자라 할게 가서 효를 좀 배워보라 해서 왔다. 효자가 뭐 가르칠 게 없는데 그래도 갈게 알아다 따라오더라. 가갖고 갔는데 이제 70 노무를
옛날이니까 얼마나 늘었어. 나이가 늘었어. 70만 원. 있는데 그거 가서 농사지고 그래. 발을 탁 뻗고 급투세만 엄마 발 씻거든. 그렇게 아이고 우리 자식 그래 하고 발을 막 씻어줄게. 그렇게 노면은 아무리 나이 든 자식이잖아요. 사랑스러워. 그 일 열심히 하고 가지고 싹 씻어도 이렇게 자기가 어머니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럼 막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그쵸 효심네.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발 씻어줬어. 이때 그죠.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은 그때그때 편의해서 붙여놓은 건데 이름이 힘을 가지게 도 우리는 이름 따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래서 다 모든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공하고 이름이 공하니까 우리는 이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름이 공한데 우리 생각할 게 없어. 심식도 역시 공하다. 그래서 법의 모양이 공하고 이름의 모양이 공하고 심식의 뜻이 공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심식의 뜻이 공하다는 것은 일치의 시비를 여있다는 뜻이니 무분별지를 얻었다. 무분별지가 뭡니까? 반야바라밀 대원경지 최고의 깨달음. 보살이여 이와 같은 공은 공하면서도 공함에 머물지 않고 공하지만 공의 모양이 없어서 모양 없는 법이건을 어떻게 취함과 머리 믿겠는가? 이와 같은 공은 지금까지는 늘 말하듯이 진공묘유, 공정영지, 성성적적을 말하는 겁니다. 공정영지는 공마서 공이기 때문에 진공에 공이 있으면 공이 아니죠. 공마서 공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진공이거든요. 무에 무가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무에 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진공이기 때문에 공마서 공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진공묘유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뭔가 있는 게 바로 법칙과 작용입니다. 이게 진공 안에 만법이 있는 게 아니고 진공 자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 그게 묘유와 진공이 둘이 아니고 그 상하 관계가 아니고 법과 만법의 관계도 아니고 진공과 묘유가 하나입니다. 내가 선생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그죠? 나와 아버지가 둘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진공묘유입니다. 그리고 공정영지는 그렇게 텅비어 고요하지만 실령지혜가 있는데 그 실령지혜스러운 지혜가 뭐냐면은 연기작용으로서 무엇이 있는만 되면 만들어주는 거죠. 있는만 되면 탁 알아채가지고 탁탁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정영지. 그리고 성성적적. 성성적적은 고요하고 고요해서 적정한 가운데서도 늘 깨어있어요. 그래서 역시 인연의 조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체만법을 드러내준다 해서 성성적적이라. 법을 얘기해요. 이 세 단어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하면서도 공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공하지만 신령스러운 지혜가 늘 깨어 작용하기 때문에 텅 비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늘 작용하기 때문에 공에 머물지 않고 그렇지만은 또 공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양에만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하지만 공의 모양이 없어서 모양 없는 법이다. 공하다는 모양만 안 짓고 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못 깨닫지 못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늘 상대적인, 깨닫지 못하면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죠. 이 절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달마 안심법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작용이 있어서 없는 것도 아니다. 어리석지 않으면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이 마음은 작용하여도 항상 공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공하지만은 항상 작용하니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고 없음을 자꾸 따지는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절로 된다는 거. 생각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이 말을 봐요. 이걸 모르면 계속 생각이 오죠. 법의 실체가 일하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이렇게 현현하게 드러났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한법의 그림자는 뭡니까? 이 한법을 그대로 빼닮았잖아요. 그래서 한법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만법의 공함 또한 이 법의 실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법의 흐름을 우리의 지견으로는 도저히 잡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과거신분과 현대신분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함과 버림이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뭡니까? 늘 자기 잣대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늘 충돌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처럼 법도 공하고 만법도 공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까 취할 수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 곧 세 가지 공에 든다. 이 사실을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런 무치지에 들어가면은 무치지가 바로 반야바람이 정각 십지등각이다. 무치지의 자리가 십지등각이다. 그렇게 정등각 세 가지 공입니다. 이 세 가지 공이 뭐냐 하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공은 공하면서도 공에 머물지 않고라는 공. 그 다음에 공하지만 공의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는 공. 그리고 어떻게 취함과 버림이 있겠는가 하는 공도 세 공을 말합니다. 요것만 알면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말하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 법에서 나갈 때까지 똑같이 들어야 될 겁니다. 법은 늘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쉬면은 일체의 일어남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있는 따라 절로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공이고 상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색적 시공, 공적 시습니다. 색적 시공이 뭐냐면 일체 만법의 모든 모양이 우리 생각을 해할 수 없는 게 색적 시공입니다. 왜? 법은 우리 생각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물리적인 공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법문 넣는 이유도 뭡니까? 내가 깨닫기 위한 거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의 생각이 일체 만법에 우리의 생각을 투영하지 마라. 이게 색적 시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게 이 색이다. 그렇게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이 한 법만 실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법으로 드러난 그림자고 그림자는 실체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한 법과 하나다.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누가 와서 도나 법을 물으면 옆에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걸 그냥 탁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조수 선사의 앞에 잘 나오고 우문에 똥짝대기고 그렇죠? 구시선사는 손가락 덕사는 스님은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때려. 다 법인데 뭐 따로 법을 찾냐고 때리는 겁니다. 하고 맞는 것이 법인데 향엄시하는 앙산이 형님 그 사형은 조사선은 참 열애선 알아도 조사선을 모르네 할게 눈썹을 탁 그리고 보여줬죠.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찾는 마음은 쉬고 또 이것이 법이다 저것이 법이다 하고 시비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고 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있는 한 일어나는 뿐이니 안 건드리고 자기 신의 일만 하면은 그것이 법을 깨닫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늘 연구하듯이 아까도 그렇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법이다. 라고 되뇌십시오. 여러분이 법 그대로고 여러분들이 되뇌는 말이 법을 진실한 법을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러다 보면 문득 어느 날 탁 열릴 겁니다. 다른 일 없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